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만나시고 복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의 이면에 있는 백성의 삶에 드리워진 그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걸 볼 수 있죠.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포로 귀환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내용은 긍정적인 교훈을 줄 수 있었겠지만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에는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요. 오늘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르호보암 왕에 관한 내용은 그런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새로 즉위하면서 백성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던 것이지요. 르호보암은 백성이 모인 세겜에 가서 백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2절, 3절은 뜻밖의 인물 여로보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솔로몬마저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급기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에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배경에서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는데 솔로몬이 그를 발탁해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장차 그가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섣불리 솔로몬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이집트로 피신해서 이집트의 왕 시삭에게 의뢰하죠. 어제 잠깐 살폈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고대 근동은 힘의 공백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팔레스틴 전역에 절대 패권을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가 되면 점점 북방과 이집트의 혼란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국력이 회복되면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겠지요. 이런 무렵이니 그런 때에 강성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이 피신을 왔으니 이집트의 왕 시삭은 그를 후원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가 왔는데 곧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백성이 모일 때에 그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 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르호보암 앞에 서서 솔로몬 왕 시대에 부역이 심했으니 그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만 솔로몬 통치 40년의 절반이 걸렸고 광활하게 확장된 영토를 방비하기 위해서 여러 국고성과 병거성 등등을 건축해야 했죠. 다윗 때 지었던 밀로궁도 보수하는 등 대대적인 건축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이방인들을 부려서 노역을 시켰지만 모든 건축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공급하는 것은 왕실의 재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로왕 후람이 백황목과 많은 건축 재료 또 장인들을 파견해 준 대가로 솔로몬 왕은 보리와 밀, 기름과 포도주 등을 엄청난 양을 제공하기로 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백성이 부담해야 했던 것들이죠. 이런 부담에 더해서 12지파는 매년 한 달씩 왕실의 비용을 대야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죠. 르호보암은 사흘간의 말미를 얻어 신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에게 자문했던 원로들은 백성의 요청을 수용하면 그들이 영원히 르호보암의 종이 되려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당시 강력한 왕권에 취해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그와 더불어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만 현혹이 돼서 솔로몬보다 더욱 가혹한 왕이 되겠다고 백성에게 으름장을 놓게 합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선택은 지혜로운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할 만큼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또래의 말을 채택하여 백성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전갈로 채찍질하듯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로부터 먼저 우리 스스로도 지혜를 갖추어야 하겠지만 자녀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양육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요.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서 각각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왕이 되기 직전에 낳았던 르호보암은 비록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을 잘 알고 있었을지라도 아버지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르호보암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따라 경외하는 본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활동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거나
혹은 최소한 볼 수 있게 배려합시다. 그래서 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지혜의 근본도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이에 여로보암을 위시한 백성은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렇게 말하고 백성이 뿔뿔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할 때 이 관계라는 단어 말이죠. 이게 전리품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함께 싸운다고 한들 다윗이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겠느냐, 독식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다들 돌아가 버리자 르호보암은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서 백성들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역 때문에 왕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역군의 감독을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백성의 반감을 증폭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결국 백성은 하도람을 죽여버리지요. 왕은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고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분열하여 자기들끼리 왕국을 만들고 맙니다. 이때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배반한 것은 단순히 르호보암을 배반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배반은 다윗 집안에 대한 배반이었으며 그들 스스로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16절의 말씀 다시 보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지요. 10개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윗 집안을 분리한 것은 단순히 한 왕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이탈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경건한 왕이 없어서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고작 208년밖에 존속하지 못했고 유다보다도 무려 136년이나 먼저 망했을 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이후 그들은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지요.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로 뭉친 10개 지파가 그들이 이때 다윗 집안을 배반한 것이 먼 훗날 이토록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지 못했겠지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취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가르쳐 주지요. 우리의 취사 선택의 기준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때그때의 이익을 기준 삼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기준을 바꾸십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지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기준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조심하십시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기준이 되게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자녀들에게도 본으로서 가르쳐 지혜롭고 지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의 기준 삼아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에 이어서 왕으로 등극한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본으로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지혜롭고 지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의 기준 삼아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중요한 순간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배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와 지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